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따르고 섬겼는데 나한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 엄청난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을 지금 이 땅에 썩어질 작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이해를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단장 우리가 앞으로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 이후의 세계니까 다음 세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전부라 생각합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얻었는데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안양교도소에서 금방 출소한 전과 7범이라 그러는데, 나이는 20대 한 중반 됐는 청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나이에 벌써 전과 7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안양교도소 세례식을 목사님이 가서 거행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출소를 하면서 바로 찾아온 겁니다. 부탁을 하기를 직장을 하나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전과가 7범이나 되다 보니까 어디 직장 괜찮은데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 정도 되시면은 좋은 직장 하나 알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보정을 쓰고 추천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세례는 좋지만 교도소 안에서 우리 군대에서 세례 받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추천하기가 어렵죠. 좀 시간을 두고 알게 되면은 또 모를까. 그래서 그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화를 냅니다.
목사님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실제로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몰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죄 짓고 전과 칠범된 것도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된 줄 아느냐. 나는 사랑이라고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나를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살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14살에 고아원을 탈출해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전과 칠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뇌죄입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죄짓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거는 당신이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원망을 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당신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할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된 거다. 특히나 당신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누군가 갓난아기 때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챙겨 옷도 입혀주고, 4살 이전에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모르는 거다 당신이. 또 오늘까지 살면서 어떻게 당신이 사람의 사랑이나 도움을 안 받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바르게 세상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1시간가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은 겁니다. 제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늘 바르게 안 봤습니다. 늘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정말로 목사님 말씀대로 내 운명이 앞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저도 이렇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살았다는 그 말 몇 마디에 그 청년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사랑받고 살았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또 신기하게. 여러분, 희대의 그 흉악범 지존파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또 두 마디를 했다 그러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제야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복음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이 뭐가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아름답도 본 거는 감옥밖에 못 봤어요. 이분은 사회 살 때는 다 죽이고 싶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꽉 막혀 있는 그 범죄자라고 속에 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렌즈를 바꿔 끼우는 겁니다.
예수가. 참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4살 이전의 나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게 많다 적다를 가지고 내가 사랑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 그랬죠. 본받아라는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인생은 다 헛수고다. 아무리 생각해도 헛수고다. 죽어서 다 없어질 소유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 거기다 소망을 두고 한평생 허덕거리는 그 꼴이 정말 비참한 것이 인생이다. 육체의 쾌락처럼 허무한 것도 없다. 잠시 지나갈 뿐더러 언젠가는 다 한 줌의 재로 바뀔 것인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인간 모든 것은 헛것이고 상실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드렸고 또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예배도 드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땅에 떠날 때 후회하는 것들을 어떤 것을 후회하느냐? 내 가족을 참 더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 후회합니다. 또 하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예수 저 잘 믿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후회하는 거는 봐도 내가 그때 그 사업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내가 갈 때 이 땅에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한 것처럼 전부 헛겁니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잡을 것 같죠. 신기루입니다. 그러다가 떠납니다. 인생은. 그거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 지혜죠. 자, 오늘 그런데 본문에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헛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협상하자는 거죠. 우리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베드로는 많이 버렸습니다. 실제로. 자기 직업, 어부의 직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이번은. 자기 젊음도 버리고. 나중에 예수 떠나고 나니까 왜 시험 들었느냐 하니까 그동안 친구들은 그래도 고기 잡고 열심히 산다고 해가 집도 한 채 샀는 것 같은데 자기는 3년을 따라다니며 아무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를. 자, 그런 경우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 버리고 갔는데 나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제?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실제로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시험 드는 중에 큰 시험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늘.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믿는다고 했는데도 저는 왜 이렇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뭘 얻었습니까? 주께서 나한테 뭘 해주실랍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없었는가요? 다 버렸다 그럽니다.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다 버린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압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정말 다 버렸어요.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다 버리고 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주를 따라 샀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바울은.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진짜 다 버렸거든요. 미련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 못 버렸다는 겁니다. 아직. 세상을. 못 버린 증거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저는 뭘 얻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온전하게 버리고 주를 온전히 안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다 버리면은 주께서는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빚진 자로 삽니다. 바울처럼.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 줬는데도 이거 다 못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못 갚은 겁니다. 뭘 해주셨습니까가 아니고 아직도 갚을 것이 수백 수천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못 갚은 증거입니다. 첫째, 뭐를 못 버렸다는 겁니까? 못 버린 증거인데 생명을 못 버려요. 그러면 이 생명이 누구 겁니까? 우리 잘 압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같으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갈 때 가야지요. 내가 내놔야 죽는 거죠. 건강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싶어 이런 분 있습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이고 건강이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니면은 미련을 버려야죠. 생명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오라 그러는 날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거니까. 주님께서 이제 가자 하면 내한테 소환장을 보내면 받아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락하면 가는 분,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에녹이 주와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에녹아 집으로 가자 손잡고 올라간 겁니다. 살아서. 자, 우리는 단지 죽음이라는 거쳐서 갈 뿐입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지?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직 나는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육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미련이 많습니다. 늘 약해집니다. 눈치 봐야 되고. 죽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죽었는데요, 뭐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늘 힘들고 사는 게 약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면 또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라면 걸어 들어가면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는. 신앙의 차이가 왜 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은 독재자 히틀러에게 대항을 하다가 나이 35세 죽임을 당했죠. 사형을. 35세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보네퍼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벌이는 마지막 축제다 그랬어요. 야, 이분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중에 마지막 축제랍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축제죠. 천국 가는 이제는 제대하는 날. 그러니까 나이 35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축제하러 가는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 거니까.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수상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할 건데 영국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하게 된 것은 이 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야, 이런 데 비하면 저는 말씀 선포 잘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을 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울러 반대편에 지옥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이야기만 자꾸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대영제국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됐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고 지옥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은 절대로 바른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전부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천국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살지 말고. 그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썼는 책인데 12시간 이상 죽었다라고 판명이 났는 사람이 살아난 경우 12시간 이상 이 사람은 죽었다는 그 의학적인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되살아난 경우가 지금까지 전 세계 한 200명 정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뭐 제 주변에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분들이 있다 치고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그것은 다시 죽는 것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처음 죽을 때 두려워하지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해놨어요. 신기한 점은 한번 경험한 거는 힘든 거는 더 힘들 건데 군대 한번 갔다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못 간다 그러는데 처음 죽을 때 힘들어도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하나의 평화로 환상적인 느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데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그걸 아주 환상적인 어떤 느낌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0% 그들은 사후세계 내세가 있다고 확실히 믿더라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 떠나면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해서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알면은 그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죽어서 가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어제 그 백용옥이라고 하는 소설가 그 글에 그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 그럽니다. 입춘. 입춘이 언제 오느냐면 겨울 한가운데 입춘이 옵니다. 따뜻할 때 입춘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창 추울 때 입춘이 시작된대요. 입춘. 가을도 똑같다 이래요. 그죠? 서늘해질 때 한여름에서 서늘해질 때 입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창 무더위 할 때 입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의 기운이나 가을의 기운은 봄의 기운은 한겨울에 오고 이미 가을의 기운은 한여름 더울 때 이미 가을의 기운이 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입추가.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늘의 기운이 천국의 기운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기운이 이미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입춘이 한겨울에 오는 것처럼 시작되는 것처럼
입추가 한 무더위 들일 때 입추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기운이 벌써 우리는 느끼고 사는 거예요. 입천입니다. 입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럼 여러분들이 알면 되죠. 나는 성도의 삶을 사는지. 산다면 이 땅에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시작되었어야 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세상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물질과 명예도 똑같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썩고 없어질 것들인데 이거를 못 버린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기를 성도의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성도의 위치가 있어요. 어느 자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목표가. 바울이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는 바울에 뒤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만 보고 가는데 세상은 뒤로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러는 게 여러분이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모자 쓰고 노란 옷 입고 2명씩 줄을 서가 갑니다. 선생님이 앞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따라갑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뒤로 빠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말. 뒤로 돌아가지고 따로 혼자 가면은 아마 선생님이 불러 세워가지고 데리고 오겠죠. 반대로 가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혼자 부산 타고 기차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는 길은 예수를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하면 따라옵니다. 놔두십시오.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종기한 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뒤로도 옵니다. 이게 먼저 보이니까. 세상을 따라오고 예수를 뒤에 둡니다. 가보십시오. 이 잡히는가. 흐느적거리다가 토마스 캠피스가 그랬듯이 허우적대다가 인생 다 갑니다. 한 마리도 못 건져 올릴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라 가다 보면은 만선이 되는 인생이 될 건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뒤로 돌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만 찾으면 됩니다. 돈이 어디 있는가 따라다니지 말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 이 토마스라는 이름들이 좋은 이름 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죠. 신학 대전 같은 큰 대단한 책을 썼던 어느 날 꿈을 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퀴나스야,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게 무엇이냐? 묻더라는 겁니다. 꿈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을. 주님, 오직 당신만을. Only yourself, Lord. 그랬어요. 주님만을 나는 원합니다. 이분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뭘 더 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전부인데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전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극작가가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내일 십자가 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뭡니까? 이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극작가는 그래 썼습니다. 보상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 십자가 지고 죽는데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주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보상 바라면 사람 치사해집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그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보상을 자꾸 우리는 주님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마음에 용돈을 줬어요. 슈퍼마켓에 뭐 하나 사올래? 사오면 1,000원 줍니다. 채소 가게 가서 뭐 하나 사올래? 갔다 오면 또 1,000원 줍니다. 또 누구 집에 뭐 좀 갖다 줄래? 갔다 오면 1,000원.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야, 심부름만 갔다 오면 1,000원씩 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꼭 그런 것 아니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일부러 이래 머리 쓰다면 1,000원씩 준 겁니다, 용돈을.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잔돈이 없어서 다음에 줄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갔습니다. 얼마 지났는데 얘가 학교를 가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식탁에 툭 밀고 갑니다. 엄마 읽어봐 그러고. 이게 뭔가 싶어 읽어보니까 몇월 며칠 슈퍼마켓에 무엇을 사오라 그래 왔는데 1,000원을 엄마가 나한테 주지 않았어.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밀린 심부름값 해가지고 채소 가게에 가서 상추를 사왔는데 1,000원을 안 줬음. 그래가 합의 7,000원 청구를 해놓은 겁니다. 밀린 심부름값 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새로 썼습니다. 오거든 보라고 책상 위에 얹어놨어요. 뭐라고 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심부름 좀 했는 거, 내가 네 귀여워서 1,000원씩 줬는 거, 그거를 좀 몇 개 안 줬다고 해서 7,000원 안 줬다고 나한테 청구를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것처럼 나한테 네가 청구를 했구나. 자, 그러면은 나도 계산 좀 하자. 이래가 썼어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참 고생했는 그 고생은 빼고 우리 주님께서 가실 겁니다. 내 십자가 졌는 거 내 빼줄게. 그럴 겁니다. 그 외에도 내가 너한테 준 은혜와 복을 한번 세볼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네 밑에 들어갔는 기저귀값, 분유값, 옷값, 운동화 사줬는 거 뭐 해가 쫙 대강 써놨습니다. 전부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네가 적어봐라. 그래가 그 많은 돈 밑에다가 해놔놓고 물음표 빼기 7,000원. 너는 나한테 얼마가 밀린 것 같으냐? 써놨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은 얼마일 것 같아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말하지 말고 저는 그거는 뭐 막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입니다. 제가 30대에 대구 개척을 해놔놓고 서울을 공부를 하나 2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실 그 어머니가 그 프라이드 뒤에 요래 짧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프라이드를 그 당시 하나 사주셨어요. 자, 그거를 타고 이제 서울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구간에 뭐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그러던가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 차들이 야 얼마나 위험해. 1차선으로 가면 옆에 차들이 서로 100km 넘는 차들이 막 쉥쉥 부딪힘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빗길에 제가 거기서 돌았는 겁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더니만 삐끗하더니 차가 막 도는데 야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브레이크를 놓으면 또 앞으로 갔다가 놓으면 또 잡으면 옆으로 정신이 하나도 한 빗길에 한 200m를 막 쫙 밀려가는데 턱 서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딱 섰는데 차선에 하나도 안 나가고 중앙에 딱 섰어요. 제가
그거를 통해가 계속 1, 200마다를 믿으려 간 겁니다. 그 선 안에서. 저보다 옆에 지나가는 차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자마자 돌아보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데 저 뒤 한 무리가 오는 겁니다. 급하게 옆으로 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이미 핸들을 놓쳤는데 차는 빙빙 도는데 그 차선 안 밖으로 안 나가도록 쫙 끌고 갈 힘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차를 잡으셨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딱 10개월쯤 되었습니다. 새 차지요. 아직 10개월이니까. 서울을 다닐 때 몇 킬로로 다니게? 보통 100킬로 이상 달리잖아요. 고속도로.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9시 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달리는데 북대구에서 딱 누르면은 강남터미널 딱 300km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달립니다. 앞에 엔진에 그 당시에 차가 불이 난 데가 팍 터졌어요. 과열로. 그리고 제가 그걸 차를 수리를 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서울 사셔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수업하고 내려옵니다. 그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생전 처음 만난 외사촌 동생이라 그러는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저보다 3살인가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그때 나이가 36, 7이래 됐을 텐데.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있다 보니까 올라와가지고. 형님, 오다 보니까 저 앞에, 문 앞에 세워놓는 그 차가 형님 차입니까? 내 차라고. 프라이드 그냥 똑같은 차. 그 차 팔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중고차 사는 데가 사지. 아니, 내 차가 10개월 된 차를 이유도 없이 그냥 내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딴 데가 사라고. 그 귀찮잖아요. 또 사고 팔고 나는 또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개월 된 차니까 앞으로 내가 탈 거니까 딴 데 가서 왜 또 내 차를 살라고 그래. 처음 봤는데 그날. 형님 팔으세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 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형수님이 서울에 있는 형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하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형수님이 차는 차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거를 저보고 삼촌이 타실랍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돈을 내고 할부를 넣고 있고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또 왜 그냥 또 갑자기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안 그랬으면 아이고 그래도 그냥 나 이거 그냥 탈랍니다 그랬을 건데 하도 팔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랍니까 그러면? 그럼 이거 걔 줘야 되겠네. 그래 주고 걔가 이제 할부역계로 주고 나는 또 그 차를 받았어요. 거의 새 차고 그게 더 좋은 차니까. 3주 뒤에 만약에 제가 그 차를 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친구가 서울의 구청 공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퇴근해가 오다가 서울시니까 4, 50km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앞에 차축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퀴가 빠지니까 차축이 빠져버린 그런 경우도 그 당시 가로수에 받아가지고 코뼈하고 갈비가 다 부러졌어요. 제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만약에 3주 뒤 아니면 한 달 뒤든 계속 탔을 건데 서울을 100km 넘게 달리는데 차축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처음 받는 외사촌 동생이 오자마자 그 차 내한테 팔으라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안 판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차 바꾼다고 가라고 정신도 없이 바꿨어요. 그냥 바꾸고 3주 뒤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이모님이 신하이 좋아가지고 아들이 다쳤는데 최 목사는 목회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저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코뼈하고 갈비뼈 뿌려놨다고 웃음이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면 제가 어떤 분이 나를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 내가 그렇게 막아줬다 죽을 일을 저 평생 감사할 거 아닙니까?
매번 생각이 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전화를 한 번 해도 할 거고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한 번씩 해도 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죽는 경우에 나를 어떤 분이 막아가 살려줬다. 내가 확인이 됐어요. 내가 죽을 일인데. 여러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둘째 문제고 뭐를 더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있고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사랑 더 받은 겁니다. 그런 위험한 것도 아예 못 느끼도록 이미 말아줘 온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그걸 깜짝 놀라기라도 하는 일을 겪으면서 경험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도 안 느끼도록 막아주셨다는 은혜가 더 큽니다. 저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삽니까? 투가마 시험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주님이 들으시면은 어린애한테 어머니가 니네한테 계산해 볼래?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을 건데. 야,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1950년대 위대한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 중에 최고의 명문 중에 휘턴 대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수석 졸업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대단한 기업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4명하고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휴가를 내가. 여행 갔다가 여러분 이분들은 권총을 호신용으로 다 갖고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총 뺀 흔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총을 빼버리면 평생 보험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가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라이프지 기자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재들인데 이거는 엄청난 낭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다면 그 부인 되는 엘리자베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일기책 한가운데를 읽었습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엘리엇 선교사가 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나 있습니다. 그 일기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고 이런.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주나 합니까? 나중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결국 그 마을을 또 찾아갑니다. 혼자. 죽였는 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합니다.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럽니다.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